있는데 아마 유튜브로 올라와 있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천주 용화사에 예전에 어느 노스님이 살고 계셨대요. 지금 세상을 떠나신 입적하신 노스님이 살고 계셨는데 그 노스님께서 자주 하셨던 이야기래요. 요 천주 용화사에서 살고 있을 때 6.25 전쟁, 한국 전쟁이 터졌대요. 북한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다들 피난 가고 막 하늘에서 막 폭탄 떨어지고 막 총알 날라오고 할 때 그 노스님께서 요 용화사에서 살고 있는 노스님께서 어디 개천에서 도망가시다가 눈앞에서 폭탄이 떨어졌대요. 이거 혹시 제가 이거 법문한 거 유튜브에서 보신 분 없으신가요? 들었어요? 얼마 없네. 지난주에요? 몇 년 전에 했는데 지난주에 들었어요? 몇 년 전에 재방송으로 들으셨나? 눈앞에서 폭탄이 뻥 하고 터지는 순간 우리 같으면 살아요? 죽어요? 우리 같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폭탄이 떨어지는 그 순간 관세음보살하고 외치면서 몸이 허공으로 붕 떠가지고 정신을 잃었대요. 뭐라고 외쳤다? 관세음보살하고 외치면서 폭탄이 뻥 터지면서 허공으로 날아가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딱 눈을 떴는데 몸에 다친 곳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때 죽을 목숨이었는데 누구를 간절히 불러서?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히 불러서 당신이 눈앞에서 폭탄이 터졌는데도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그렇게 불보살님의 가피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고 그렇게 목숨을 구했다라는 그 기도가피 이야기를 듣고 야, 천주 용화사에 예전에 이런 스님이 계셨구나. 용화사 한번 2년 있으면 한번 가봐야겠구나 했는데 언제 왔어요? 오늘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인연법이에요. 무슨 법? 인연법. 다 희한해요. 이게 다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절에 다니는 이유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절에 다니시죠? 네.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다. 참 희한하죠?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래서 자,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복을 잘 못 지었나 봐요. 어디 절에 가면 항상 법사스님 추울까봐 옆에 난로를 갖다 주는데 살다 용화사는 법사스님 옆에 아무것도 요 기도스님만 떡하는 난로 갖다 놓고 그래서 심히 당황스러워. 아니 됐어요. 이거 말해놓고 갖다 놓으면 내가 뭐가 돼요. 그냥 놔두세요. 괜찮아요. 아니 놔두세요. 진짜 놔두세요. 장난을 한 얘기예요. 진짜 내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뭐 엎드려 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가나 항상 법사스님, 우리 법사스님 하시는데 여기는 그냥 하여튼 고마워요. 자 고마운 걸로 퉁칩시다. 하여튼 그럼 갑자기 확 따뜻해지네. 그래서 아니 막 이게 입이 좀 얼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와서 아니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라는 걸 또 확 꺼버리시네. 내가 지은 업이다 라는 걸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살다 보면 나쁜 일도 있고 근데 그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거라고 했어요? 자기가 지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혹시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에 한 번도 안 다니고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하는 일마다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절에 한 번 안 다니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부처님 오신 날에 등 한 번 안 달았는데도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해야 돼요. 무엇을 공부해야 된다? 경전을 공부해야 된다. 팔만대장경에 다 나와요. 팔만대장경에 다 나옵니다. 다 뭐대로 살아간다? 맞아요. 다 복대로 살아간다. 뭐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이제 콧물까지 나오잖아. 이미지 죽인다, 야.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번 생, 아니 괜찮아요. 뭐 자꾸 보여주시. 예, 이거 핫팩이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말을 못 하겠네. 보살님 핫팩, 예, 괜찮아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스님, 이거 모자 좀 쓰시겠어요? 아니 됐어요. 자, 그래서 이번 생에 절에도 안 다니고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사람은 그만큼 언제 지음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생에 지음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나 이거 너무 뜨거워서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보살님. 마음만 받을게요. 고마워요. 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전생에 지은 복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번 생에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나름대로 공덕을 쌓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다면 그만큼 언제 지은 업보로? 네, 중요한 거예요.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이게 중요해요.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들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왜 자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까요? 크게 받을 업보를 뭐하고 있는 거다? 예,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항상 기도해라. 항상 복을 지어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뭐가 돼요? 마음심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여러분 마음 잘 써요? 못 써요? 분위기가 별로 잘 써요 하기에 약간 그래서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내가 지은 업의 에너지는 누가 받는다? 자기가 받는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렇죠? 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라고 했고,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항상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뭐가 습관이 돼야 된다? 항상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자나깨나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원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게 내가 지은 업보래요. 누가 지은 업보?
하나도 우연이 없대요. 모든 게 다 인연법이래요. 무슨 법? 인연법. 근데 누가 지은 인연법? 내가 지은 인연법.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행복을 장애하는 내가 지은 업보의 장애물. 무엇의 장애물? 내가 지은 업보의 장애물을 두 글자로 업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장? 업장. 뭐 된장, 고추장 아니에요? 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쓴 장이 무슨 장이다? 업장. 내가 지은 업보의 장애 때문에 괴로움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여러분들 삶의 장애를 소멸하고 싶다면 무슨 소멸을 해야 된다? 업장 소멸. 그 업장을 소멸하는 첫걸음이 바로 염불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수많은 기도법이 있는데 크게 4가지 기도법이 있어요. 크게 몇 가지? 4가지 기도법. 그래서 첫째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염불. 그 다음에 하나가 견정. 예. 경전을 소리내서 기도하면 독경이라고 하고요. 손으로 베꼈으면 사경이라고 해요. 다 아시죠? 그래서 소리를 내는 독송, 독경이 있고요. 손으로 베껴 쓰는 사경이 있고, 세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주력. 그래서 뭐 다란이라, 신묘장구 다란이라든가 능엄주라든가 옴마니반매용, 광명진왕 같은 주문을 외우는 걸 무슨 기도라고 한다? 주력. 마지막이 따라해보세요. 오체투지, 절수행법. 예, 그래서 염불, 경전, 주력, 그 다음에 오체투지, 절수행법. 크게 이 4가지 기도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스님 무슨 기도가 제일 좋아요? 스님 어떤 기도를 해야 효과를 빨리 봐요? 라는 질문을 제일 싫어해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가 나중에 또 이런 질문하면 내가 엎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새 질문 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해요. 여러분, 제가 법문 준비를 하면서 큰 스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일반 불자님들까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가피를 체험하신, 그래서 기도가피를 얻은 수많은 분들의 그 체험담을 제가 수백 가지를 통계를 냈거든요. 저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떤 기도가 제일 효과가 좋을까? 희한한 게 있어요. 천수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지장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저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천수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신도들한테 뭐 하라고 강조할까요? 천수경 하라고 해요.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뭐 하라고 가르칠까요? 금강경 하라고 해요.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뭐 하라고 할까요? 법화경으로 하라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결국 자기가 체험한 걸 강조할 뿐이지, 제가 기도 가피를 체험하신 수백 분의 이야기를 통계를 내봤더니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어디로 통한다? 하나로 통한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뭘 하든 좀 간절하게 해라. 뭘 하든 간절하게 꾸준하게 해라. 예전에 어느 노보살님이 찾아와서 스님, 제가 이제 스님 법문 듣고 기도 시작하려고 했는데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보살님 하시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그래도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보살님,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그래도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도 이제 지쳐가지고, 그럼 보살님 시간 날 때마다 법화경 사경하시고, 그리고 짝초리 시간에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세요. 항상 법화경 사경하시고 관세음보살
연불하시고 법화경 사경하시고 항상 관세음보살 연불하세요.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며칠 후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 노보살한테 보살님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광우스님 광우스님 보살님 요새 법화경 사경 열심히 해요? 관세음보살 연불 열심히 해요? 했더니 아니요 나 다란이 하는데요. 아니 저번에 나한테 기도하는 법 가르쳐달라고 했잖아요. 아유 팔이 아파가지고 사경을 못하겠어. 그래서 그냥 하던 거 그냥 신묘장구 다란이 하고 있어요. 그럼 뭐하러 물어봐요. 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신묘장구 다란이 해도 괜찮다 안 괜찮다? 네. 하나라도 꾸준히 해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떻게 해라? 꾸준히 해라. 그리고 연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제가 연불을 많이 권해드리는 이유가 다른 기도법도 다 좋은데 연불은 짧잖아요. 그죠? 관세음 보살 몇 글자예요? 5글자. 지장 보살 몇 글자예요? 4글자. 온만이 반매우 몇 글자예요? 6글자. 그래서 연불은 짧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걸어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게 연불이에요. 그래서 연불이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살고 있는 어느 젊은 거사님이 있어요. 저한테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거든요. 그분이 이제 제 법문을 듣다가 아 이제부터 나도 연불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연불해야 되겠다 하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가 돼가지고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상태에서 입으로 항상 중얼중얼 항상 연불을 했대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소리 안 나게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항상 이렇게 연불하다 보니까 정말 습관이 됐대요. 나중에는 무슨 일만 생겨도 아이고 관세음보살, 무슨 일만 생기면 아이고 지장보살, 다 습관이 됐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이 젊은 청년이 집에서 전철역까지 가는데 이제 전철역을 가가지고 전철 타고 어디 가야 되는데 자기 집에서 전철역까지 걸어가기에는 좀 멀고 버스 타기에는 너무 가깝고 좀 애매한 거리래요. 경기도 일산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전거를 타고 갔대요.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자전거 타고 이제 전철역에 가는데 중간에 큰 택배 물류단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대 수백 대씩 막 이렇게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물류단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조심조심 골목길로 해가지고 이제 눈앞에 전철역이 있는 데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횡단보도를 딱 파란불을 보고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자전거를 타면서도 이미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연불하고 있었대요. 관세음보살 뭐가 습관이 돼야 된다? 연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그 친구가 직접 해준 얘기인데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딱 파란불이 돼서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돼서 자전거로 딱 건너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이 캑 하고 막히면서 막 기침이 터져 나왔대요. 컬럭 하고 기침이 터져 나와서 자전거 타고 건너려는 순간에 뒷걸음질을 쳤대요. 기침이 막 터져 나와가지고 왜 이러지? 하고 기침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순간에 눈앞에 트럭이 웅 하고 눈앞에서 싹 신호등을 무시하고 트럭이 지나가더래요. 뭐 졸음운전을 했는지 아니면 뭐 딴짓을 했는지 모르는데 횡단보도 파란불이었는데 신호등을 무시하고 트럭이 눈앞에서 웅 하고 지나가더래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다. 완전 대형 사고 났을 거예요. 딱 타이밍이. 그때 왜 기침이 났냐는 거예요. 갑자기 건너려는데 기침이 터져가지고 뒷걸음질을 했는데 그때 왜 기침이 났냐는 거예요. 왜? 왜일까? 관세음보살? 스님, 제가 한 이야기, 제가 지금 체험한 이야기 불자님들께 많이 전해주세요, 스님. 제가 생생하게 체험한 겁니다. 그때 횡단보도 그냥 건넜으면 완전히 그 트럭에 치여서 대형 사고가 났을 텐데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순간에도 뭘 연구를 했다? 관세음보살을 연구를 했고 횡단보도 건너려는 그 순간에 뭐가 터져 나왔다? 기침이 터져 나와서 뒷걸음질 치는 순간에 눈앞에서 트럭이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횡단보도를 건넌 뒤에 하늘을 향해서 자기가 합장하고 관세음보살 감사의 인사를 올렸대. 지나간 사람이 와서 쟤 뭐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뭐가 습관이 돼야 된다?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포항에 살고 계시는 어느 보살님이 계세요. 포항에 어느 중년의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 보살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따라서 절에 열심히 다녀가지고 어느 날 자기가 성인이 되고 다시 절에 다니면서 나도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자비도랑 참법이라고 알죠? 자비도랑 참법도 하고 염불도 하고 그래서 21일인가 하여튼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기도 회양을 하고 기도를 딱 마친 뒤에 계단을 내려오다가 삐끗해가지고 발가락이 부러졌대요. 발을 크게 다쳤대요. 그때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뒤에 에휴 기도해봤자 소용없구나. 기도 딱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딱 회양했는데 뭐가 부러져요? 발가락이 부러져. 뭐 해봤자 소용없구나? 기도해봤자 소용없구나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조차 없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 법문을 듣고 마음이 확 바뀌었대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기도에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기도에도 나쁜 일이 생기는구나. 기도에도 나쁜 일이 생기는구나. 다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건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구나? 작게 받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때 기도 회양하고 발가락 다친 것도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은 거구나? 작게 받은 거구나. 이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부터 또 이제 열심히 또 기도를 꾸준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이분이 포항에서 대구에 갈 일이 있었대요. 포항에서 대구를 가는데 자기가 항상 운전할 때마다 차에서 금강경이랑 관세음보살 연부를 틀어놓는데요. 여러분 이건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운전하면서 뭘 들으면서 운전하는 거? 연부를 듣거나 기도하면서 운전하는 건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금강경 틀어놓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틀어놓고 금강경하고 관세음보살이 계속 이렇게 소리가 돌아가도록 차 안에서 금강경, 관세음보살 들으면서 항상 운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포항에서 대구로 이제 차를 자가용을 운전하고 이제 고속도로를 건너고 있었대요. 고속도로를.
그래서 막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제 금강경 관세음보살 귀로 듣고 입으로 따라 부르면서 포항에서 대구로 가는 고속도로를 막 달리다가 한참 달리다가 자기가 기억력이 좋은 편인데 특히 숫자에 강하대. 뭐에 강하다? 숫자에 강하대. 요 얘기를 왜 하느냐? 고속도로에서 막 운전하고 있는데 옆 차선에 고속도로 옆 차선에 익숙한 차 2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더래요. 하고 이렇게 뭐 고속도로에서 옆에 이렇게 쓱 지나가는 차 이렇게 보니까 시력도 좋아. 번호판을 보니까 동네 언니더래요. 동네 언니더래요. 번호판 보이잖아요. 어머 저 언니들이 웬일이야? 저 언니들 웬일이야? 어머 별일이다. 저 언니들이 여기 왜 지나가? 왜 지나가? 뭐 이러면서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들더래. 한동안 못 본 지 오래돼가지고 옛날부터 친하게 지낸 동네 언니들 차 2대가 쫙 지나가고 있더래요. 웬일이야? 저 언니들 여기 왜 가고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옆 차선에 있던 그 언니 차 2대가 싹 고속도로로 꺾여서 들어가더래요.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로 꺾어서 들어가더래요. 어디로? 휴게소. 요 보살님이 포항보살님이 자기는 평소에 포항에서 대구 건널 때 1시간 좀 넘게 걸린대요. 그래서 휴게소에 안 데리고 바로 가버린대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러다가 그 동네 친한 언니 차 2대가 휴게소로 싹 들어가는 걸 보고 아싸 언니들 놀래켜줘야겠다. 서프라이즈 해줘야겠다. 하고 너무 반가워서 얼굴 보고 싶은 마음에 자기들 이렇게 휴게소로 따라 들어갔대요. 언니들 놀래켜주려고. 그래서 휴게소에 딱 들어가가지고 휴게소에 이제 주차해야 되잖아요. 어디다 주차할까? 어서 주차하고 언니들 놀래켜줘야지 하고 휴게소에 들어가서 휴게소에서 주차 공간을 찾다가 여러분 그분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의식이 끊겼대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뭐가 끊겼다고요? 의식이 끊겼대요. 뚝 하고 의식이 끊겼대요. 뭐 찾다가? 주차 공간 찾다가. 그러니까 주차 공간 찾는 게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의식이 딱 끊겨가지고 딱 정신 차렸을 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거예요. 여기 환자 깨어났어요 하고 막 가족들 몰려오고 남편 옆에서 여보 막 이러고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말도 잘 안 나오더래요. 뭐냐? 뇌출혈, 뇌동맥이라고 하죠. 뇌혈관이 터진 거예요. 뇌혈관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정신을 딱 잃어버렸던 거예요. 뭐 하다가? 휴게소에서 주차 공간 찾다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제 정신 차리고 말도 좀 할 수 있게 되고 의사소통이 되니까 남편한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보 나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병원에서 소식 듣고 왔는데 당신 뇌혈관이 터졌대. 근데 내가 여기 어떻게 왔어? 여러분 그 보살님이 주차 공간 찾다가 의식이 끊겼다고 했죠. 자기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119에 전화를 했대요. 제가 몸이 이상해요. 저 어디에 있는데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보살님이 본인이 스스로 119에다 전화를 했대요. 자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의식이 끊겨버렸으니까. 그리고 의사가 기적이라고 했대요. 요 정도 되면 첫 번째 터지는 순간에 그냥 죽는 수가 있대요. 두 번째 병원 가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죽는 경우가 있대요. 세 번째 병원에 가도
치료를 받아도 엄청난 후유증 때문에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대요. 근데 너무나 수술의 결과가 좋고 후유증조차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상태가 좋다고. 기적이라고. 희한하다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당신도 대단하다. 아니, 왜요, 여보? 당신 병원에 가고 이제 당신 차 찾아오려고 내가 휴게소에 갔더니 그 와중에도 어쩜 그렇게 반듯하게 주차를 해놨어? 주차를 너무 반듯하게 잘 해놨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정말 아픈 거 맞나? 정말 의식이 끊긴 거 맞나 싶을 정도로 희한하다 하면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때 휴게소 안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냐. 고속도로에서 차 타오다가, 여러분, 그리고 이런 말하면 좀 모진 얘기지만 그분이 이제 살았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분은 살았고 건강을 되찾았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제가 이게 옳은 얘기는 아니지만, 죽어도 어떻게 죽어야지? 혼자 죽어야지. 운전하다 그냥 의식 잃어가지고 다른 차 막 그냥 박아버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물론 그분 건강해졌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고속도로 달리다가 뇌가 터졌으면 바로 그냥 직사였다는 거예요. 그냥 차 어디다 박아가지고. 그나마 휴게소에 들어가서 정말 살 사람은 사는구나. 가족들이 그러더래요. 야, 어떻게 그때 휴게소에 들어갔냐. 살 사람은 사는구나. 참 기적이다 하는데, 보살님이 주차 공간 찾다가 의식이 딱 끊겼다고 했잖아요. 네. 딱 하나 기억나더래요. 딱 한 장면이 기억나더래요. 의식이 끊기기 직전에 비몽사몽에 자기가 생생한 게 환상인 듯 꿈인 듯 생생하게 한 장면이 딱 기억나더래요. 눈앞에 뭐가 차 밖에 눈앞에 뭐가 확 생생하게 환상을 봤는데, 의식이 끊기기 직전에 생생하게 기억나신대. 여러분, 우리 저 신중탱화 있죠? 화엄성중이 보이더래요. 신중님이 보이는데 또렷하게 본 게, 여러분,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데 여러분 저거라고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저 신중탱화 보면 한가운데 머리가 3개 달리고 팔이 여러 개 달리시 무시무시하게 생긴 신장님 보여요? 저분을 따라해보세요. 예적금강. 여러분, 신중기도하면 예적금강 나란히 하죠? 저분이 예적금강이라는 신장님이에요. 예적금강. 그리고 여기 머리에 날개 달린 분 있죠? 그분은 따라해보세요. 위타천. 동진보살. 네,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데, 머리가 저렇게 3개 달린 무시무시한 악귀처럼 생긴 저 신장님이 예적금강이라는 신장님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악마를 짓밟을 때, 마구니를 물리칠 때, 중생을 보호할 때, 마구니를 물리쳐야 되니까 마구니보다 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저 예적금강이에요. 근데 그 보살님 말씀, 이제 저를 보세요. 잘생긴 저를 보세요. 그때 생생하게 무슨 신장을 봤다? 예적금강을 딱 봤대요. 그리고 그 옆에 친정 어머니가 싹 이렇게 합장하고 서 있더래요. 누가? 친정 어머니가. 나 이 얘기, 이거 내가 직접 들은 얘기라고 했죠? 그때 내가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내가 꿰어 맞춘 걸 수 있는데,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 보살님이 차 운전하면서 항상 뭘 들었다고 했어요? 금강경. 또 하나는, 여러분, 관세음보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어머니잖아요. 자유로운 어머니, 중생의 어머니. 그러니까 항상 관세음보살 연부를 들었잖아요. 환상에서 뭘 봤어요? 친정엄마를 봤고, 그리고 금강경,
근데 저 신장이 무슨 신장이랬어요? 예적금강. 어때요? 맞아 떨어져요? 저 속으로 아유 애쓴다 애써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듯하죠? 네. 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적금강, 금강경, 그 관세음보살, 친정어머니 생생하게 그게 기억나더래요. 정말 부처님이 도와주셨나? 정말 부처님이 도와주셨나? 하고 있는데 저기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겨가지고 병실에 누워있을 때 드디어 그 문제의 언니들이 찾아왔어요. 어떡해 너 소식 듣고 우리 놀랬잖아. 어떡해 아파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살았네 우리 놀랬잖아 하면서 이제 언니들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언니하고 이렇게 수다 떨면서 언니들 때문에 살았어. 뭔 소리야 뭐 우리 때문에 살아. 언니들이 그때 휴게소에 들어갔잖아. 언니들 따라서 내가 휴게소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때 살았어. 이게 부처님 값인가 봐. 그때 언니들 만나서 내가 언니들 안 만나고 나 그냥 고속도로 운전했으면 나 죽었어 벌써. 아니 언제 말하는 거야? 그 몇월 며칠 날 그때가 몇 시쯤에 누나네 그 언니네 그 차 2대 이렇게 고속도로 달리다가 휴게소에 들어간 거 내가 봤어. 우리가 그때 고속도로를 달렸나? 아니 언니네 차 그거 그 차 번호판 몇 번 맞잖아. 내가 다 기억하잖아. 하니까 언니가 딱 하는 얘기야. 야, 나 그 차 바꾼 지 꽤 됐어. 그 차 바꾼 지가 언젠데 뭔 소리야? 아니 그때 몇월 며칠 몇 시에 차 번호판 몇 번 언니 2명 차 2대 우리 그날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 우리 그때 딴 거 하고 있었어.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그때 자기가 봤던 언니네 차들이 실제로 있었다 없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봤는데 언니들은 차 바꾼 지도 오래됐고 그때 그날에 거기에 가본 적도 없대요. 그러면 그곳에 뭘 본 거죠? 그곳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부처님. 평생 부처님 은혜 갚겠습니다 부처님 라고 하면서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셨고 지금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지금도 열심히 신행생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진짜 믿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걸 책으로 봤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저도 뭔 얘기인지 알죠? 저도 책으로 봤으면 좀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포항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이 저한테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예요.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부처님의 가피는 참 신기해요. 부처님의 가피는 있다 없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무엇이 습관이 돼야 된다? 염불. 항상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늘 말씀드리는 게 늘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죠? 네.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죠? 네. 가피를 받고 싶죠? 네. 뭐 해야 된다? 염불. 염불,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근데 스님 말씀 다 맞는데 무슨 염불이 제일 좋아요? 이래버리면 나 또 이거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예? 날로 꺼도 열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든 관세음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저는 항상 나무아미탑을 염불하거든요. 항상 극락세계 나무아미탑의 극락세계를 발언하면서 어떤 염불 어떤 기도를 하든 스님 저는 금강경이 좋아요. 그럼 금강경 하시면 돼요. 스님 저는 법화경이 좋아요. 그럼 법화경 하시면 돼요. 스님 저는 신묘장구다라니가 좋아요. 그러면 신묘장구다라니 하시면 돼요. 어떤 걸 하든 꾸준하게 어떻게?
꾸준하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남았으니까 재미난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제가 몇 년 전에 화계사에 살고 있었을 때, 지금은 화계사를 나왔는데, 저 화계사, 서울의 화계사에 살고 있었을 때 저의 찐팬이라는 어느 여성 불자님이 가족분들하고 함께 오셨어요. 남편하고 애들 데리고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스님, 저는 스님 진짜 팬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스님 법문 듣고 있어요. 그리고 스님, 저는 스님이 법문에서 하신 이야기 100% 믿어요. 스님이 하신 얘기 100%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스님의 말씀 100% 믿습니다. 아니, 왜요? 제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무엇의 종교가 아니다?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의 종교예요. 실천의 종교예요. 수행의 종교예요. 누가 맛을 봐야 된다? 내가 맛을 봐야 돼요. 그 불자님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화계사 와서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그 보살님이 저 강원도에 살고 있었을 때, 그때 어디 군법당을 열심히 다니셨대요. 그 군인들 다니는 군법당 아시죠?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군법당을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법당의 스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해라, 기도를 꾸준히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나쁜 일이 사라진다, 이제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 아, 나도 이제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무슨 기도를 시작했냐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다라니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특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언제 많이 하죠? 부처님 오신 날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많이 하죠. 연등 달았니? 언제 달았니? 뭐 이러면서. 너무 오버였나요? 죄송합니다.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신묘장구 다라니를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점점 좋은 일들이 생기더래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좋은 일도 정말 생기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창 열심히 할 때 하루에 108독을 했대요. 매일매일 108독을 했대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처음에 신묘장구 다라니 108독 할 때 3시간 반이 걸렸는데 이제는 한 2시간이면 끝난대요. 정말 빨리 할 때는 막 2시간 안에 끝난대요. 입에 막 모터가 달린 것처럼. 그리고 주말에는 일요일날 철야정진하면서 법당이 이제 문 안 잠가 놓으니까 법당에서 철야정진하면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신묘장구 다라니를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운전할 때도 항상 신묘장구 다라니를 크게 틀어놓고 신묘장구 다라니를 귀로 듣고 입으로 따라 부르면서 그렇게 운전을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거기가 강원도 인제인가 원통이었대요. 인제 원통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거기를 이제 한참 사람들하고 이제 약속 시간 잡아놓고 그 약속 장소에 가려고 낮에 이렇게 운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강원도 인제원통 가보면 알겠지만 길이 한산해요. 낮에도 강원도는 도로가 길이 한산하거든요. 차가 안 막혀요. 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신묘장구 다라니 크게 틀어놓고 입으로 신묘장구 다라니 따라 부르면서 자가용을 이렇게 운전하고 있었는데, 눈앞에 이렇게 사거리가 보였대. 눈앞에 사거리 신호등을 보면서 싹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저기 이제 파란불이었대요. 사거리에 파란불. 그래서 쭉 직진하고 있었대요. 신호등 보면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딱 직진하고 있는데 눈앞에 차 밖에 길 한가운데 차 앞에 길 한가운데 병풍이 펼쳐지더래요. 뭐가 펼쳐진다? 여러분 우리 요새 제사 지낼 때 병풍 치잖아요. 그 큰 병풍이 쳐지더래요. 길에. 그래서 제가 듣다가 또 뭔 소리요? 딴 거 기름에 뭐 볶아먹는 얘기가 없어. 꿈을 꾸셨다는 거죠? 했더니 아니요 스님 꿈이 아니라 운전하고 있는데 실제로 눈앞에서 병풍이 펼쳐졌대요. 아, 이 보살님 그렇게 안 보이는데 또 왜 이러시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살님. 일단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니까. 병풍이 딱 펼쳐져서 저 뭐야 하고 놀라고 있는데 병풍에서 황금빛 광명이 뿜어져 나오더래요. 황금빛 광명이. 그리고 그 광명에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글씨가 딱 박혀있더래요. 뭐라고 박혀있어요? 신묘장구 대다란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 저거 뭐야 하고 급브레이크를 끽 하고 밟아서 쫙 하고 차가 미끄러져서 그 사거리 앞에서 딱 멈췄대요. 도시에서 그랬으면 추돌 사고 났을 거래요. 갑자기 멈춰가지고 사거리 앞에서 딱 멈춰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는데 정신이 차려보니까 병풍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 분명히 생생하게 봤대요. 그래서 저거 뭐야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병풍이 사라졌대. 그래서 이거 뭐지? 내가 귀신한테 홀렸나?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뭐가 지나갔을까요? 공사장 대형 트럭이 눈앞에서 웅 하고 지나가더래요. 왜 이렇게 불자들 눈앞에서는 트럭이 많이 지나갈까요? 아까도 그렇고. 근데 두 개 다 전혀 다른 사람 얘기예요. 신기하죠? 눈앞에서 공사장 대형 트럭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눈앞에서 웅 하고 지나갔대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그때 그냥 신호등만 보고 그냥 직진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다. 그 트럭에 완전히 차가 박살났을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대요.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서 약속을 취소했대요. 너무 놀라서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약속을 취소하고 보살님이 어디로 갔을까요? 제주도? 절에 가가지고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절에 가서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삼배 올리자마자 대성통곡을 했대요.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부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해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너무 신비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책에서 본 내용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못 믿을까봐 저한테 직접 전해주신 불자님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살아계신 그 불자님이 직접 해주신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마음에 여러분들이 되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 신묘장구 다란이 기도에서 눈앞에 황금색 병풍이 펼쳐져서 차를 멈춘 그 순간에 눈앞에서 트럭이 스쳐 지나갔다라고 말해주신 보살님 있죠. 그 보살님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스님, 이거는 제가 생생하게 체험한 얘기입니다. 조금도 거짓이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스님, 제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뭔데요, 보살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금신, 걷정거리를 만났는데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위기를 만났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뭔지 알겠죠?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는데, 큰 근심덩어리를 만났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성이 부족한 겁니까?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적 같은 가피를 얻어서 부처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도 의심이 없는데 왜 이 고통덩어리가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왜 이 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걸까요? 제가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살님, 한번 닦고. 보살님, 보살님께서 평소에 제 법문을 많이 들으셨다니까 제가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보살님이 평소에 제 법문을 많이 들으셔서 제가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보살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내가 지은 업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지은 업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업보는 내가 받아야 됩니다. 다만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작은 업보는 있는 듯 없는 듯 스쳐 지나가고 큰 업보는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보살님께서 지금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과 위기가 보살님의 과거 전생에 지었던 보살님이 지은 지독한 업보덩어리입니다. 전생에 지은 무거운 업보기 때문에 웬만큼 기도해도 쉽게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쉽게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작은 돌 있죠? 작은 돌을 망치로 부실 때 작은 돌은 빨리 부셔져요? 늦게 부셔져요? 빨리 부셔지죠. 그죠 여러분? 작은 돌은 도끼로 후려치면 빨리 바스러지잖아요. 돌덩어리가 클수록 아무리 때려도 빨리 부셔져요? 늦게 부셔져요? 늦게 부셔지죠. 업보도 그와 같아요. 작은 업보는 기도를 조금만 열심히 해도 빨리 업보가 소멸하지만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었던 무거운 업보, 단단한 업보는 쉽게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부시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깨지고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 보살님께 보살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은 엄청난 가피, 책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엄청난 가피를 보살님이 생생하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 이 괴로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 위기는 내가 받아야 할 큰 업보를 어떻게 받고 있는 겁니다? 작게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했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스님 말씀 법문 들어서 다 아는 내용인데 스님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제가 또 물어본 겁니다. 스님 말씀대로 내 업이다. 내 업장 소멸이다.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 생각하고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불자님이 계십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부처님 가피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 자전거 타고 가다가
관세음보살 연불하는데 기침이 나와가지고 뒷걸음질 쳤는데 눈앞에서 트럭이 지나간 그 청년불자 이야기. 그 다음에 정말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너무나 신비한 체험을 하신 포항에서 대구 가다가 갑자기 뇌출혈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정말 극적으로 살아나신 그 불자님, 포항의 불자님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강원도에서 신묘장고다라니 기도하다가 눈앞에서 황금 병풍을 보고 눈앞에 트럭이 스쳐간 그 불자님의 이야기. 하나도 거짓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내일부터 하자, 내일 모레부터 하자, 일주일부터 하자 하는 분들은 더 이상 내가 해줄 말이 없어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뭐 해라? 기도해라. 그 다음에 복을 지어라. 그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잘 써라? 마음을 잘 써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부처님 가피는 있고 이번 생에 못 받으면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받는다고 부처님이 증명하셨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니 흔들림 없이 꾸준히 부처님 가르침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